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파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천만 명 정도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숫자가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이면 실로 대단한 숫자죠. 찾아갈 부모와 가족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은 TV에서 명절에 가족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과 또 이제 보육원에서 자립한 자립 청년들을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명절이 오히려 너무 쓸쓸해서 너무 힘들대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어느 날 많은 사회학자들이 걱정하고 또 교회에서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은 일단 가정이 형성되질 않으니까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이제 애를 안 낳으니까 사회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이걸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걱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혼입니다. 이제 세상의 풍조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혼이 무슨 흠이냐, 그냥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풍조이지 않습니까? 한번 주위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세요.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친척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예전에는요, 이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주위의 이목도 그렇고 판사도 도장을 쉽게 잘 찍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이혼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이제 양자 간에 합의만 하면요, 법원에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리인한테, 변호인한테 돈만 얼마 주면은 그냥 알아서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도장을 찍어와 준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023년에만 9만 2천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365일로 나눠보면요, 하루에 381쌍이 평균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는 거죠.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우리의 가정들이 급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월에는요, 생후 2달 된 아이를 유기했다가 이제 DNA 대조로 14년 만에 엄마를 발견하고 이제 체포했다는 뉴스가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잡고 보니까요, 이 여자는 남편도 있었고 자녀도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왜 아이를 유기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DNA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궁하다 보니까 결국엔 불륜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때문에 유기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충격에 빠졌었죠. 여러분, 사건으로 따지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가정이 많으면 당연히 명절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가정이 무너져 갈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아름답고 복된 가정에 대한 동경이 더 생겨난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동경,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주신 지울 수 없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들 아름다운 가정을 동경하잖아요. 모두가 복된 가정을 꿈꿉니다. 단지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을 희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단일 사건 중 본문에서 다루는 가장 긴 본문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만큼 많이 다루는 만큼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주인공인데, 자, 하나님은요, 이 네 사람의 면면 속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세기 24장에서 이들 개개인 안에 있는 보물을 함께 발견해 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요,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요, 은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장인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은퇴하기 전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남녀가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부모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막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식의 아내는요, 누가 구해줘요? 부모가 구해주는 시대였어요.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하기에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죽기 직전이니까 이제 119세 아니면 120세인 거예요. 너무 많아서 자기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니까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러한 중요한 일을 부탁하면서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못 박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이곳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구해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탁의 이유는요, 그 당시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믿음 있는 자손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여인들은요, 결혼을 했다 하면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구워 잘 삶았는지 남편을 그저 꼬셔가지고 자신의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는 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향 땅에서 구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에셀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제가 만일 당신의 고향에 가서 여자를 택해서 데리고 올 때 이곳으로 그 그녀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당신의 고향에서 살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에서 살지 않고 차라리 자기 고향에 가서 살면 좋을 텐데 왜 가지 못하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자,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고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이 이곳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삭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요, 이삭의 신앙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첫 번째 보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 무엇보다 아들의 신앙이 우선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혹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해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아내를 구하겠으며, 또한 자신을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고향으로, 이삭을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신앙만이 아브라함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황당했던 말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종교는 터치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종교는 말하는 게 아니래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세속화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가족이고 가정일까요? 구원과 심판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말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작은 화상만 입어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영원한 유황불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성공, 명예와 부, 출세와 신앙 가운데 정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줘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주저없이 신앙을 선택해서 자녀에게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내 자신에게, 내 자식에게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강조하고 계시냐고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서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요, 신앙적인 환경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헌법 제20조를 말합니다. 헌법 제20조가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해요. 누가요? 영적인 환경을 안 만들어 주었던 우리 자녀들이요. 이때는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바꾸려고 해도 힘들어요. 더 많은 기도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셔야죠. 힘쓰셔야죠. 눈물 흘리셔야죠. 몸부림치셔야죠.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자녀에게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셔야죠. 이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복된 가정의 비결이에요. 가족 구성원 각자는 다른 식구들에게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 내가 다른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 꿈꿔보시기 바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의 신앙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을 한번 꿈꿔보세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영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두 번째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충성과 지혜로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돋보이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주인이 맡긴 일을 정성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낙타 10필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주인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요, 장장 7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짐승 말고는 다른 교통의 수단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도로가 좋았을까요? 도로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한번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신부에게 줄 선물은 잔뜩 실었으니까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딱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요, 더욱 곤혹스러운 것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신부를 찾는 것이 약속된 신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문에 어느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신부를 택해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번 엘리에셀이 힘겹게 신부감을 골랐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왕복 1400km를 왔다 왔는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는요, 상당한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인의 부탁을 받은 그는요, 묵묵히 길을 떠나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목이 말랐을 것이고 정비도 해야 되니까 이 낙타를 데리고 우물가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좋은 식물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은요, 종으로서의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계 질서가 있는 어떤 회사나 일을 하신다면 그냥 맹목적으로 누군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을 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셔서 직장 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세우지 않으면요,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어떤 거래처의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가족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기도의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식구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충성할 수 있음을 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한가운데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 물가에 앉아 있으면 이제 소녀들이 물을 길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지정한 여자임을 제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엘리에셀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요, 한 여자의 인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거죠. 엘리에셀은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멀리서 온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 오는 동안 얼마나 목이 마르고 낙타 역시도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사람에게 물 주는 것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의 목마름까지 신경 쓰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네, 귀남 집사님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자,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낙타 10마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낙타 보셨어요? 저는 이제 동물원에 사실 좀 1년에 한 두세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동물원에 자주 가고, 동물원이 또 무료예요. 여기 광진구에 있는 건 무료고, 서울대공원에 있는 거는 이제 한 4,000원밖에 입장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낙타를 실제로 보잖아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낙타 중에는요, 한 번 물을 마시면 150리터까지 물을 마시는 낙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마리를 먹이려면요, 보통의 인내심을 갖고 물을 기르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일인데, 과연 처음 보는 나그네를 위하여서 이 정도의 수고를 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에셀은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이 이 정도 덕목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갖춰야 할 성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내가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충성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요, 다른 식구를 사랑할 때 분명 이 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마음은 순수하고 착하고 다 좋은데 지혜가 없으니까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것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다 힘들게 사시니까 교회의 사모님이 한 가지 고급 정보를 들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뭐 한다? 대박 난다. 그래서 성도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함께 부동산인지 뭔지 그거에 투자를 같이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모님과 성도들은 투자한 게 대박이 나서 지금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투자한 돈 모두를 날려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목사님께 쫓아가고 서로 싸우고 지금은 결국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분명 사랑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다 같이 상처만 입고 교회가 와해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족에 대한 충성, 사랑은 있지만 과연 지혜롭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혹시 일방적이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만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가정 불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려 깊게, 지혜롭게 상대방을 살펴야 되는데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의 사랑을 강요하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가정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화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보통 여자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좀 어때요? 충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여자가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그런데 여자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사랑으로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늘 서로 싸워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충성, 사랑, 지혜가 없는 충성은요, 사랑이 아니라 미련함이 될 뿐입니다. 엘리에셀을 보세요. 주인에게 충성할 때 그냥 충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짜고짜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왔다면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그가 우물가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격이 좋은 리브가가 그에게 와서는 그가 기도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얼굴을 한번 찡그리지 않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더라는 거죠.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해 돌아와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서를 보시면 엘리에셀이 신부감의 조건을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신부를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고 뭘 받으셔야 돼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마지막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하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63절부터 67절까지 말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날 엘리에셀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삭이 어디 나가 있었어요? 들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도착할 신부를 기다리며 마음이 설레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와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나 본문을 그렇게 읽으셨다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당시에는요,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종이 언제 돌아올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삭은 들에 나가 있었습니까? 6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날만 간 것이 아니라 이삭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들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해질녘이 되면 언제나 들로 나가서 묵상을 하는 것이 이삭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삭의 삶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아내가 오늘 온다는 것은 몰랐지만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렇게 복된 가정은 가족 한 명 한 명의 묵상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초하더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요, 맹목적인 사랑에 집착받게 되지 않아요. 한 단계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으면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이 맞이하는 결과는 자신과 가족 모두의 괴로움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고 미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와 상처를 줄 뿐이에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삭처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릴 때 거기에 행복한 가정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은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영적인 환경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충성과 지혜가 있을 때 서로 상처 주지 않는 복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섬으로써 이삭이 복된 가정이 이루고 계속해서 가문대대로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